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까? 오늘 저는 봉독해드린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단어와 또 말씀으로 제목 삼아서 부름의 상을 쫓아가자라는 우리의 바람과 결심과 또 소원을 함께 담아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빛비 주시고 또 더 깊이 이 말씀이 임박히듯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할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 상의 좋음과 또 광대함과 참으로 크심이 어떠할까? 어떤 때는 짐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또한 부러운 것이고 정말로 갖고 싶은 상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저 교회에서 늘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상을 준비해서 주는 것이 늘 휴지고 기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 그래도 별로 감동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로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요. 근데 나는 여러분 그분에게 묻고 싶어요. 상 안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 안 받고도 어떻게 천국을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치고 상 안 받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영생, 영원한 신천신지의 그런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믿는 자가 다 가죠. 상 못 받아도 가죠. 예.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이르러야 될 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우리 모두가 상 받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상을 줄 때는 그 상을 바라고 또한 그죠? 더 열심히 상 받기를 위하여 그 일을 잘하라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하는 일을 권장하고 독려하기 위하여 상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우리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를 탁 주셔가지고 넘버 1 이렇게 하라, 넘버 2 이렇게 하라, 넘버 3 이건 하지 마라, 이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이런 그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오늘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안 했습니다, 다 체크하면서 내가 상 받고 잘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냥 잘하라고 말하시고 상 주겠다고 말하시면서 나에게 왜 투두 리스트를 안 주시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투두 리스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상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하여 투두 리스트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그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또 살되 더 풍성해져서 성숙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단적으로 말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오늘은 이럴지라도 내일은 저렇게 바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어떤 때는 불분명하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좀 이렇게 막 두리뭉실한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캐치해내야 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바로 가장 적절한 표현이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영의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름의 상을 쫓아가긴 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정말 어렴풋하고 뭔가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일단 이해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또 그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광대하고 정말로 어렴풋한 이야기 같아요. 저게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적으로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저렇게 해야 내가 부름의 상을 받겠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이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 그 부활에 이르러야만 결국 그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다 쉽게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선 우리가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 건접해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요. 또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다가와서 욕을 하고 그를 비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얼굴 표정 하나 바뀔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에게도 아무 일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대체적으로 잘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조금만 성경을 알고 조금만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결정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비한 마음, 자세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대체적으로 잘하는데 문제는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에는 대부분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기분 나쁜 소리를 들을 때 팍 화가 나고 마음이 꿍해지고 그냥 끙끙댄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스스로 자신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거기에 함께 끌고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나도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상기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실수로 내가 커피를 그냥 카페트에 아주 이쁜 카페트에 쏟았다고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납니까? 그냥 갑자기 화가 확 쏟아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누구한테 지금 화를 내는지 화가 확 올라가면서 막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순간적으로 이 감정, 이 분노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왜? 나는 죽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느껴오던 모든 감정들과 그 어떤 반응과 삶의 방식들은 이제는 다 나의 옛사람에게 속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냥 감정 나는 대로 막 화를 내고 막 다 풀지 말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오는 이 감정도 이 막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감정도 다 내가 아니다. 나의 옛사람이다. 그 옛사람을 주님이 그냥 나를 끌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고 함께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이제는 내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 보라는 것이죠. 마치 야구 경기장에서 관중석에 앉아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그런 제3자의 입장에 서서 자기 자신을 마치 야구 플레이하는 선수들 보듯이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이 감정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내가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아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옛 감정과 옛 사람이 계속 활동하는 동안에는 이 새 감정과 새 어떤 사람의 어떤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건 내가 아니다 하고 밀쳐두고 나게 되면 그 순간에 뭔가가 새로운 느낌이 나고 새로운 어떤 그런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새로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요? 성도는 새로운 생명으로 또한 살아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돼요. 그냥 부활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부활에 갈 수가 없어요. 부활에 가는 것은 유일하게 죽음을 통과해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찌하든지 이 말 속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하고 시도를 하고 노력과 수고를 하는지를 우리가 느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도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죽는다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고 또다시 상기하고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오던 그런 어떤 옛 습관과 반응과 감정들을 다시 한 번 더 밀쳐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사람, 새 생명에 따르는 어떤 느낌들을 따라 내가 다시 한 번 더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절망스럽고 괴로운 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죽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죽는 다음, 죽음 다음에 오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참으로 행복감을 주는 것인지 여러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담대히 이 죽음을 또한 향하여 가슴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는다는 것은 마치 신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차원으로 돌입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참되운 정말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2만 명 넘는 사람들 대상으로 행복지수를 조사한 그런 연구 결과를 한번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이 때에 가장 행복하게 느끼는가, 그 행복감이 어느 때 가장 올라가는가, 이게 다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10대 후반에 딱 접어들면서 점점 활기차고 막 그냥 쾌활하고 막 그냥 찔러도 기쁘고 깔깔깔거리는 그런데 5.5로 막 올라가,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요. 그러더니 점점 내려가더니 40대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그냥 풍파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하니까 이제 5로 막 떨어지고 막 4로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74세가 되니까 5.9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74세가 되는 때다. 우리 가운데 74세 되신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가장 행복한 때에 온 거예요. 왜 그 74세가 행복합니까? 이제는 뭐 집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다 자기가 컸고, 오히려 효대를 받는 그런 때가 되고, 염려, 근심 없고, 이제는 웬만큼 그냥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74세 되신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묻고 싶어요.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5.9까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인터넷을 보시는 성도님 가운데 아니요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으네요. 74세가 돼서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다 74세가 행복지수 가능 없다고 그러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걸로 행복한 것을 결국 느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행복한 듯 하지만 행복하지가 않고 기쁜 것 같지만 기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다 아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얼굴이 기뻐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 기뻐지죠? 부활에 이르면. 할렐루야. 내 생명이 죽어지고 새 생명으로 부활에 이르게 되면 이 참다운 이 영의 소원을 채우는 그런 어떤 체험이 일어날 때 정말 기쁨을 알게 되고, 또 이것을 다소간에 맛보았기 때문에 이것과 대치할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일 때는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74세가 되고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이 다 갖추어진다고 할지라도 부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단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죽어야 부활에 이를 텐데요. 성경 로마서 6장 6절을 찾아봅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그죠?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죄의 몸이 죽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고 부활로 가는 길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제까지 나라고 알고 왔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가예요. 내가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오로지 하는 일이 범죄하는 일밖에 없어요. 궁리하는 것이 죄 짓는 일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살려고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것은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개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망에 처해 있는 하나의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나라고 느끼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내가 알지 못하던 내가 이제까지 이런 것이 나한테 있었어라고 할 그런 새로운 알지 못하던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는 그 옛사람을 놓아버리고 이 새로운 사람을 옷 입듯이 덧입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욕심도 다 떠나가고 나에게 더 이상 주인으로 못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감정, 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데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고난, 고통, 불행, 이런 고뇌, suffering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측면에 있는 감정들이죠. 마음의 슬픔을 가져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그것을 내버려야 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에 들어가게 되면 저절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끝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버려라,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들지 말고 그것을 놔버리고 또한 내 속에 있는 새 사람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이 싹 풀어지고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해방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죠? 탐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부러운 것이 없고 갖고 싶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없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좋지 않아요. 좋은 것 같으나 저것이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별로 입맛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탐심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또한 주님 안에 있으면요, 예, 이런 사람은 이제는 그 삶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활 생명, 부활의 놀라운 하나의 신세계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면 바로 그것이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자기의 체험을 따라서 정리해 놓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심리와 삶의 상태를 이 한 센텐스 안에 다 담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느낀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내 속에서 운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그 말. 예수님을 믿어다니니까 그 예수님이 운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느껴지고 그 예수님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고 나의 모든 부정인 것을 다 떨어버리고 또한 주님의 거룩하시고 주님의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내 마음과 삶으로 채우시고 체험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상 받을 일밖에 안 남아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살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다시 보면 말씀에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아니, 여기서 죽는 것도 나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일 다 하셨어요. 부활도 예수님은 다 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여기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이고 부활도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내가 죽으려 하고 어찌하든지 죽은 다음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부활 전부 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부활은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에크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에크, 이 X 영어로 하면, 그죠? 이 X, exit, X라는 말은 아웃, 나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는 뛰어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엑사나스타시스. 그러니까 뛰어난 부활이에요.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이 번역을 그냥 똑같이 부활이라고 적어놨을 뿐인데요. 사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정말 그냥 뛰어난, 그냥 이제까지의 부활과 다른 특별한 부활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이번 단어의 이 나는 이 부활이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적인 부활과 다르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모든 성도는 다 부활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뛰어난 부활이다. 그 뛰어난 부활이 뭐죠? 일반적인 부활하는 그런 부활보다도 뭔가 엑스트라로 뭔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더 받고 더 상을 받고 더 누리게 되고 뭐 그런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뛰어난 부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부활, 이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이 부활해야겠죠? 저와 여러분 영은 이미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은 더 이상 손댈 게 없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졌고 이제는 완전히 부활되었어요. 그 다음에 혼이 부활해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몸도 부활해야겠죠? 그래야지 완전한 부활이고 그래야 이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 몸을 입게 되죠. 그때가 되어야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냥 그것은 다 나중에 일어날 일로 차치해 버린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우리의 혼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 부활해야 돼요. 이 혼이 부활해야 그래야 다시 이제는 완전한 이 뛰어난 부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혼이 먼저 죽어야 돼요. 혼이 좀 혼나야 돼요. 혼이 그냥 빠져야 돼요. 혼이 좀 죽어야, 그러니까 그것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래야 주님이 상도 주실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하튼 나는 죽어야겠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여러분 자살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살아서 내 혼이 죽는 것을,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 특별한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째 부활이고 이기는 자들의 부활이고 상을 받는 부활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살리시는 참으로 축복된 부활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민처럼 고뇌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뭐야?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이 죽으심을 본받고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상기하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 많은 체험으로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표대를 쫓아가는 것이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쫓아가는데 그 표대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로 보게 되면 신앙의 표대라고 말을 하게 되면 출애굽하고 또한 가나안, 영적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것이고 완전한 구원이고 하나님과 또한 일치되고 연합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는 이 표대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표대고 또 그것이 표대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대로 향하는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표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또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오늘 이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서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목적이나 목표 어떤 지점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살아있어서 나를 끌어당기고 이끌고 그 목표 지점으로 마침내 또한 들어가도록 나에게 그냥 부추겨주는 어떤 힘,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리스도시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여기 사로잡힌 자와 또한 그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사로잡힌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게 잡혔고 죄에게 잡혔고 사로잡혔었습니다. 포로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사단을 물리치시고 그 사로잡힌 바 되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사로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로잡힌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께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다시 구원받고 예수님의 종이 된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또 은사로서 목사, 교사, 모든 선지자, 예언자,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이 이 다음 말씀 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로잡혔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이제는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는 자기 홀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쫓아가야겠는데 나에게는 표대가 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표대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곧 이와 함께 우리가 이해해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혔다는 느낌이 있는가? 나에게는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힘, 감동, 어떤 내적인 어떤 인식이 내게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적인 얽매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요.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얽매임이 바로 나에게는 표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얽매임이 나로 하여금 그 표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지금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얽매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표대가 있는 것이고 얽매임이 있는 것이고 늘 주님 생각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그 사람도 지금 표대가 있는 것이고 재림이 말세가 마음속에 늘 관심이 돼요. 교회가 궁금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끊임없이 주님이 생각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다 그 마음속에 얽매임이 있는 것이고 사로잡힌 자이고 그것이 바로 표대인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삶이 또한 너무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로 절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대적으로 또한 표대이고
묶임이고 얽매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얽매임으로써 표대인 동시에 또한 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이고 또한 은혜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언자였더랬는데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해야 되고 또한 너희가 당할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 것인가를 말해야 되고 그리고는 자꾸 겸손하라 그러고 낮아져라 그러고 죽으라 그러고 그 말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암울한 때 눈물의 선지자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서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들었던다 하다 나중에는 또 듣고 또 들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죽으라 그러니까 싫고 그냥 고난받는다는 게 싫고 망하고 나라가 끝난다 그러니까 그게 소망을 끊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안 들으려고 하고 이제는 안 들으려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냥 그를 그냥 대적하고 그를 그냥 모욕하고 비난하고 그의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치욕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마음에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하여 내가 다 싫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 사람한테 안전하게 전해도 소용없지 않느냐. 전할 가치도 없지 않느냐. 나는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차라리 내가 욕을 들을지언정 내가 이 말을 하고야 말겠다. 차라리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내 마음에 이 답답함이 더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표대인 거예요. 그의 예언자적인 삶을 끌어주는 표대인 것이고 그를 끌어당길 힘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런 표대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고 애쓰고 정말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그런 고통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삶이 전혀 아니었었어요. 사람에게 그냥 배척당하고 영접당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만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일도 아닌데 이게 뭐야?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긴 아는가? 그런 말도 할 만도 한데 말이죠.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의 마음속에 계속 가여 자기를 누르는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가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모든 일들이 이런 마음에 들어왔다고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고 그 염려 때문에 교회를 위해 다시 줄이고 다시 수고하고 다시 목말라하고 다시 배고픈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는 표대였었어요. 사로잡힌 바된 그 어떤 그것이었었어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사역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든 그 하나님의 어떤 힘, 능력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표대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대가 없고 이런 눌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가 영위하는 이 신앙생활을 아주 독특한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로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비유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쟁기 한번 잡아보신 적 있나요? 저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이 말을 어렴풋이 알 것 같은데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여러분, 쟁기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보통 T자형으로 생겨서 손을 잡게 있고, 이렇게 나무 막 들어가지고, 그 밑에는 보습. 이 쇠로 이렇게 산 모양 같이 둥글게 만드는 보습. 이 쇠가 탁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에는 이렇게 소 같은 데다가 멍에를 씌우고, 줄을 해가지고, 딱 걸어가지고, 쭉 가면, 소가 앞에서 당기면, 그러면 이 보습 칼, 이게 쭉 땅을 파고, 고랑을 일고, 그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뭐 이렇게 농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쟁기질 아니겠어요? 근데 이 쟁기질이라는 것이 여러분 찾아보니까 상당히 이게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거였어. 그냥 끌고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 보습을 다는 이 각도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습을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일이 막 너무나 힘이 들고 제대로 이 고랑을 팔 수도 없고 이 각도가 너무 중요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이런 힘 조절, 이 방향 이런 게 모든 게 다 중요한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되든가 뭐 잘못하게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흙무더기가 쫙 파져가다가 척척척척 이렇게 이 고랑을 만들어 가는데 그냥 삐뚤삐뚤해지고 그리고는 또 흙무더기도 들쑥날쑥하면서 나중에 균일하게 만들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농사 자체가 그냥 망치게 되는 아주 그런 곤란한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쟁기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쟁기가 힘들까요? 아니면은 그 쟁기를 끄는 소가 힘들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는 이 소가 더 큰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소를 앞에 메우고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쟁기질이 더 힘든 거랍니다. 정말 농사를 하는 농사꾼만이 잡을 수 있는 게 쟁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지 어미와 지 아비가 이게 둘이가 이제 소가 없어가지고 사람에게 이 쟁기 멍에를 씌우고 앞에 끌게 하고 뒤에 쟁기를 잡아야 될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앞에 누가 가야 되죠? 지 아비가 가야 되잖아요. 힘 세니까. 그런데 기록에 보니까 사다 보니까 앞에는 지 어미가 가고 뒤에가 지 아비가 간다 그래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힘든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쟁기질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런데 이걸 조금이라도 초점을 못 잡고 서툴렀다가는 다 망치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 맞춰 뒤돌아보았다가는 그때는 농사가 끝난다. 아주 막 큰 사건이죠. 근데 뒤돌아보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내가 앞을 보고자 하는데 표대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쟁기질을 하는데 어떤 점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의 삶 속에 표대가 있습니까? 만약에 표대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표대가 나타날 거예요. 반드시 이런 사로잡힌 내적인 인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표대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속적으로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대로 지속적으로 쫓아가야 된다. 그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는 부활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쟁기질 하듯이 가는 그 삶이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의 경험과 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속되어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쫓아가는 것만이 주님을 쫓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표대인데. 주는 어떤 감동, 어떤 이끄심에 대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반응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름의 상을 받는 그 길이고 또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쓰여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그 갈등, 그 문제를 위하여 정확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본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일평생 살면서 유대 종교를 따라서 율법이 말하는 그런 모든 하라 하지 말라를 지키며 살아왔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먹지 말라는 거 안 먹고 살아왔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예수 믿고 복음 안에서 큰 기쁨을 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안식일 안 지켜도 괜찮다. 예수가 안식이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해방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평생 살아왔던 이 삶의 습관과 이해 이런 지식을 단번에 거절하고 떼어내기는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여기도 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혹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죠? 이것을 하라, 이것이 맞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주는데도 그래도 막 망설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디베이트하고 더 가르쳐 주려고 막 애를 씁니다. 이 봐라, 성경 몇 페이지 보면 이게 그렇고, 여기 봐라, 이게 이래서 이런 말이 아니냐라고 막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되겠죠. 그런데 여전히 또 마음 가운데, 아이고,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저것도 뭔가 있으니까 저런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사회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봐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이 바로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대가 그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 사로잡힌 그것을 따라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계속 반응하고 그것에 계속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길을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내가 보아 알게 될 것이다. 이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혼돈과 질문들이 저절로 대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견고한 확신이 되어지고 내가 100가지 말로 말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 자리 잡히는 견고한 하나님 주시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대답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표대, 내 마음속에 너를 이끌고 있는 그 사로잡힌 그 내적인 인식을 따라서 살아가라, 반응해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보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주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그런 것 같아요. 무언가 권세가 있고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그렇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하나님일까? 정말 독생자로 오신 분 맞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다시 올 재림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막 그냥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기적을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덜덜덜덜 외우면서 쫙 몇 장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이분이 재림주이신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실제로 한번 해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서 한번 살아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말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오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이 표대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가운데 실행하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런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길을 가라.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마지막 끝에는 주님이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젤란이라고 하는 대항해 시대 여러분 아시죠? 스페인과 포르투갈 막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지구는 둥글다 그러고 막 그냥 정말 그러고 사람이 묻고 그럴 때 그냥 배를 타고
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전 세계를 최초로 일주하고 지구는 과연 둥글다라고 입증해낸 사람,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어떤 감동, 신앙적인, 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버랩되면서 신앙적인 상태 오버랩되면서 한동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이제는 그 스페인을 떠나서 포르투갈을 떠나서 스페인이죠. 스페인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남미 대륙을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대서양 끝나고 태평양을 지나가는데요. 그게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 남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분명히 바닷길이 있을 것이다. 확 어떤 그냥 신념을 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협곡이어서 그냥 어마어마한 폭풍우에 휩쓸려가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발견한 것도 잠시, 기쁨도 잠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고 그 해협을 팍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해협을 그냥 이제는 마젤란 해협이다. 이름을 딱 붙이고. 가는 것마다 다 처음이니까. 이름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쫙 빠져나왔죠. 예. 그런데 딱 만났는데 태평양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 태평양이 얼마나 크고 그런데 얼마나 잔잔한지. 그래서 태평양이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진짜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태평양이라는 건 지식이 없었거든요. 아무에게도. 마젤란도 몰라요. 그냥 신념을 갖고 이 끝에 가게 되면 분명히 내가 왔던 게 다시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때 그런 장비나 준비, 배, 먹을거리 형편없어요. 그래서 그냥 3개월 하고 보름을 더 가야 되는데 가게 됐는데 그 길도 먼 길로 가게 됐어 보니까요. 그 길을 가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남은 것은 그냥 쥐오줌 냄새 나는 그런 바싹 마른 먼지 같은 몇 가지 크래커 몇 개 조금 남아있고 얼마나 배고프죠. 물도 없고 그냥 옆에 있는 그냥 그죠? 막 속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밧줄 동이면은 그런 걸로 만들어 놨던 그걸 다 물에 풀어가지고 그걸 또 먹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정말로 죽음의 문턱에까지 가는. 그리고 그 속에 그냥 억지로 따라오는 그 선원들, 이 착한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거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마음을 부글부글 막 어떻게 기회박을 탁 죽이고 우리 돌아가리라. 마냥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가면 정말 끝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러다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3개월 보름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막바지에 갔을 때 이제는 막 정말로 거기에 달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었더니 이 마젤란이 한 대답이 그래도 항의하라. 그래도 keep going on 하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록에. 그 일지에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그래서 그걸 그 순간 넘어가는 순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괌, 지금도 알고 있는 괌 있죠? 괌 섬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는 살았다 하는 거 다시 공급받고 다시 또 필리핀까지 가고 마침내 세계 일주를 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거해내는 그런 참으로 역사의 하나의 한 줄기를 기록하는 그런 입지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죠. 나는 이 마젤란이 그 3개월 보름 동안에 태평양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전후 동서남북에 아무것도 자기들만 덜렁 있는 그 상황 속에서 3개월 10개월 지나가면서 그 앞을 보면서 앞으로 막 계속 가는 그 마음의 심정이 이렇게 싹 연상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앞으로 안 보이고 안 잡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계속 keep going on 앞으로 가게 되면 바로 그 앞에 괌이 나타나듯이 바로 정한 그때에 주님이 우리 눈앞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는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한 뒤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살아계신 모습으로 뵙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안고 또한 상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냥 정신없이 살다 또 지금까지 이제나 저제나 좋아지려나 기대하면서 살아왔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말 어디에 두어야 마땅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앞으로는 어떨까? 코로나가 이제는 정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괜찮아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소망을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예. 내년도에는 더 분명한 역병이 올 거예요. 더 심각한 역병이 일어날 거예요. 일부라도 일으킬 겁니다.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아니면 후내년이라도 반드시 다가올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때가 바로 말세의 때 어떤 그런 무대의 어떤 문지방을 탁 넘어서 발을 디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실제적인 삶으로 경험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막연한 희망, 그냥 이것이 진정되기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막연한 희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이게 세미하게 들려오신 주님의 내적인 감동 표대에게 반응하시면서 지속하여 그 작은 일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 작은 일이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게 반응하시고 그 길로 앞으로 계속 가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